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가장 계시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과 13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알 것은 바로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13장까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죠? 666. 자, 오늘 정체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벗겨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난 주 중에 저는 가까운 두란노 센터 있죠? 두란노 교회도 있고요. 거기를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손님이 오셨는데 거기 배웅해 드리러 갔다가 또 다른 손님을 만났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 캐나다 훈련하시는 식구들 또 만났어요. 거기서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어쨌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란노 센터에서 어머니 학교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학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끝나는 시간에 제가 갔는데 그 어머니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참가해서 며칠 동안을 이렇게 은혜를 나눴나 봐요. 다들 끝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머니들이 그 붉어진 눈에 그 눈시울이 그 붉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은 그 내용이 마치 자료를 주시느라고 떠올랐어요. 제 생각인데 마치 그 눈이 붉어져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닦으시면서 나오시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마치 그동안 그 어머니가 각자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위치에서 떠나서 잊고 살았던 자기 생활의 그 반성과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속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소망의 눈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좋은 내용이 저분들에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지켜야 될 자기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떠나지 말아야 될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았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돈을 벌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져보았던 분 계십니까? 행복하던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그 바쁜 삶 가운데서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비워두고 떠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아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어머니가 있어야 될 위치, 아버지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위치보다는 돈이나 물질, 행복의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행복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막 뭉게구름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즐거우십니까? 제가 오늘 주님의 그 보혈 찬송이 너무 귀해서 찬양을 하다가 그냥 일어서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일어서게 만드시더군요. 남들 앞에서 일어서서 춤추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 찬송이 너무 귀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유일한 근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이, 그 흘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저도 벗어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곤 하고 또 찾아가곤 하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응? 내 자리 다시 찾고 내 자리 다시 찾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지옥 가고 받으면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거 666 표 받아가지고 고통당할까봐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지껏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던가요? 예?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별도의 보호받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곳에서 말이죠.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양식 대주시고 돈 대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대주시고 환경 좋은 환경 다 대주시고 여러분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과연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딜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있던가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는 우주적인 기만으로 꽉 찼다.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거짓말을 하도 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지로 내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현장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눈을 찌우시고 에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것 같아. 예? 눈을 쓱 뭔가 외면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 하나님 정직하게 여러분 전해야죠. 제가요.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각오의 허리끈들을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 매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단순히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둥, 이 표를 받으면 뭐 고생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완전히 붙들어 매시고 쓰레기통에 여러분 집어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우리의 현실의 표면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지옥은 물론 영적인 문제긴 하지요. 그러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생활의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열어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가 12장 11절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기의 목숨을 내어 포기할 정도로 그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보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들의 심령을 뭔가가 그렇게 담대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일까요? 믿음. 예. 그 믿음의 정체를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합니까? 네? 고통당할 것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당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데요.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끄떡없이 담대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무기를. 아무리 피해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오면 극심한 핍박의 때가 오니까 별도의 어떤 지역으로 보호받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피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세상이요. 예? 이 지구상에 여러분 피할 곳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그 형상대로 오실 겁니다. 세상에 가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숨지 못합니다. 바위 뒤에 못 숨습니다. 거대한 산아 나를 덮어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보게 될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피해 간단 말입니까? LA 지진 난다고 동부로 도망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좀 오라 그러세요. 지진 안 나니까. 예?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 응답이. 예? 누군가 뭔가 뭐 응답을 했겠죠. 누군가는.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피해서 도망가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금도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고 떠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뭔가 내 위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응답들을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예언이나 기적, 이적을 베푸는 곳으로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면 그럼 어디로 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 가 있는 걸까요? 어디요? 유럽 가 있는 걸까요? 지금? 지금 남미 여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면서 물질에 매여 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붙들린 삶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 다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네, 여행 다니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여행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성실하게 사시면서 항상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자리.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항상.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666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저 벌몬길로 나가보면 아직도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길래 그래서 뭐가 죽일래 이렇게 해서 예. 뭐 무섭습니까? 아 그럼요 두렵죠.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자꾸 물으니까 귀찮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응?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죠. 예.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자기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절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떨지 않을 겁니다. 절대 두렵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부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데,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예.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 그분 앞에 여러분 바로 있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예. 사망아 내게로 오라. 고통아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삼켜줄게. 아마 그럴걸요?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절대 두려움이나 절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위를 걸으신 하는 예, 엄청난 대홍수 그 물 위를 유유자적 떠다니는 떠서 여행하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오히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6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66이니라.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맨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1장 6번째 날. 그죠? 6 나오죠? 예, 6번째 날.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라 한번 풀어보십시다.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미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성. 예, 그러나 완성보다는 하나 모자라는 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뭐죠? 무엇을 의미하면 7. 7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완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입니다. 상징. 예.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내는 7 상징. 7보다 하나 모자라는 6. 예. 이 6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수다. 사람의 이름의 수다 그러죠. 그죠? 사람의 수다. 이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수 하나님의 7보다 딱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6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매우 소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몇이 모자라요? 둘? 몇이 모자라요? 셋? 아니요. 몇이 모자라요? 딱 하나요. 하나님보다 딱 하나만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갖췄어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며 이것이 짐승이며 이것에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을 걸고 여기 희망을 걸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이에요. 육.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이 몇 개죠? 3개가 있잖아요. 육이 3개예요. 3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육이,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그 창조적인 인생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미혹하고 속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기며 절하며 쫓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잘 들여다보라. 지혜 있는 자들은 잘 생각해보라. 뭐를요? 숫자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단순히 무슨 이름을 조합을 했더니 게마트리아 숫자법으로 숫자를 조합해봤더니 풀어봤더니 이 네로 황제들아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현상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동역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과 모든 문화, 정신 풍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항상 켜놓고 항상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죠. 사랑하는 자녀분들. 어때요? 끄지도 않지요. 혹시 새벽이라도 누가 연락을 올까봐 싶어가지고. 그걸 놓고 깜빡해서 놓고 집에 놔두고서는 밖에 나가는 순간은 내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연락이 올 텐데, 무슨 신호가 올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붙들려가지고 온통 일이 안 됩니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이게 666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666이라고요. 이 666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다 들어와서 우리를 딱 움켜쥐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이 손목에 베리집 받으면 죽는,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는 동, 이거 받으면 고통당한다는, 이거에만 온통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뭐죠? 속고 있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66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내년 그러시죠. 예? 혹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666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그 다음에 7.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무릎 앞에까지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육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66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짜증나게 지리. 여러분, 설교 30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정확하게 시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앞으로 1시간을 더 할 거니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에이 오늘도 날 샜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 저는 잊어주시고. 예수님이 설교 1시간만 하면 짜증내실 겁니까? 자꾸 시계 보면서. 안 그러시겠죠. 길게 해서 탈이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그동안 뭔가 미심쩍었던 찝찝했던 구석을 완전히 씻어내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상징. 당시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니, 당시에 전쟁을 대신 치르는 용병들 있죠. 군사들, 군인들, 용병들,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손목이나 이마에, 특별히 손목에 사인을 새겼어요. 사인을. 그 사인은 뭐예요? 각각 다 달라요. 그 사인을 보면 그 낙인이라 그러죠. 그 낙인을 딱 보면은 누구나 이 사람은 누구 용병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구나. 이건 누구의 노예구나라는 것을 척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그 어떤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단순한 순진한 베리칩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적으로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666이 베리칩이라면 단순히 당시에 베리칩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어디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와 같은 사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년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겁니다.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도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죠. 굶어 죽을까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세대주의적인 신앙이 뭐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처절한 환난과 기근이 때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전부터 그 7년 대환란의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태고적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세상 정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즉 영적인 처지가 확정이 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돼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언제 끝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끝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등에는 666이 찍혀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면서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응? 나 성공할 거야. 응? 왜 이렇게 저지 안 나오는 거야? 응? 엄마의 젖꼭지에는 피가 주르르 흐르고. 이게 666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팡팡 찍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스러운 표를 받죠. 그래서 죽을까봐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안 죽거든? 염려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확정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미 확정된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주시는 표를 준 거예요. 가인 너는 어느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다. 다 세상이 너의 친구야. 너의 동료들이라고.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반대로 누가 죽었죠? 가인의 동생 아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세상 백성이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면 이제는 정말 미움받고 살 거야. 예수쟁이 소리를 듣고 살 거야. 손가락질을 받고 살 것이다. 핍박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언제 핍박을 받았냐고요? 언제 손가락질을 받았냐고요? 무슨 뜻입니까? 핍박은 손가락질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뭐예요? 세상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그게 고뇌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맞지 않는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꽝 찍어줬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면요. 666을 손목이나 이마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새겨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네. 이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저런 거짓말 하고 계시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아니, 요즘 뭐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응? 이렇게 멀쩡하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요. 여기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존재가 누구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 응? 이건 영적인 소유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소유권. 여러분들은 처음에 세상 태어날 때
누구 소유였을까요? 네, 마귀 소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허락했어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치시고 말이죠. 망하게 하시고 아주 절단 내시고 질병 주시고 아픔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제는 너는 누구 거다? 그럼요. 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것 되게 하셨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요. 그 여러분 이마에 있는 그 666표를 싹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손등에 있는 그 666 마크를 싹 지워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새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그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정체성. 그죠? 이름을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화합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믿고 있다면 한번 화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마음 중심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열어 보십시오. 누가 이 예수를 내쫓고 다시 이 왕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확인하셨죠? 여러분의 이 이마에는 없어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존재,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기꺼이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 한 몸 그냥 희생돼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올라오십니까? 그럼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네. 바로 이런 사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라는 표를 받았습니다. 인식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아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섬기고 잘 살았습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자, 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666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다 666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한 장 더 앞으로 더 돌려보시면 1장 11절로 13절 같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이게 14장 계시록 14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꽝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이 착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는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를 마귀는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미움을 받으셔야죠. 당연히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구역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종교 행위와 머물러 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선으로 이 더러운 속을 위선으로 과장하고 거룩한 척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구역질, 여러분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괴로워야 돼요. 그 모습 가운데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신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머리와 이마와 그 손목에 이렇게 새겨지게 될 어떤 그 역사되어질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시고 주의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손목이나 이마에 새기는 역사에 대한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가르치셨던 역적이 있죠. 출애굽기 13장 가시면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때는 666 표를 전부 다 이마에다가 다 이마와 손등에 새긴 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내시는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무겁고도 두려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네.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먹으라고. 백성들 속에 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을 주는 거예요. 가지라고. 네. 그리고서는 그 피를 바른 택한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백성들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죠. 자, 그 놀라운 존재의 구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절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이죠.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죠.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일러줘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식을 매 해마다 행하되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먹어? 그러면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셨던, 우리에게 두셨던 그 뜻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잊어먹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구원이지요.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혹 좀 미움받더라도, 혹 좀 배가 고프더라도, 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지어다. 네. 너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견뎌라. 미움받으면 견뎌야지 어떡할 겁니까? 같이 싸울 겁니까?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합니까? 힘없는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면은 뭐 맞아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느냐? 먹고 살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마땅히 위치해야 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도의 자리.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늘 끌어다 놓고 그 자리에서 복되게 힘차게 소망 넘치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해가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마에다가 내 손목에다 붙이고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상자, 이 네모난 상자 만들어가지고, 그죠?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마방에다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너의 정신을 현혹할 거다. 마귀는 너의 손을, 일하는 너의 손을 육신의 손으로 되게 만들 거다, 이게. 우리의 손은 육신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손이어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 돈 보세요. 그러니까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좀. 열심히 사세요. 그 열심히 사는 그 손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는 여러분 단순한 데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요. 진리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이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다 갖다 붙여라. 내 손에 표를 기호를 삼고 네가 자식을 낳거든 자식에게 일러줘라. 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욕망 부리고 돈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게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에 핏부림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인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왕으로 생각을 하시죠? 네,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헛된 인생이요.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탄식하면서.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보십니다. 솔로몬 왕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제가 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휙! 아유,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싹 다운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세상 영광을 주신 것은 세상은 이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자 만들어서 뭘 하시게요? 예? 그 인생, 여러분, 1000년도, 10,000년도 못 갈 거, 여러분, 부귀영화 주셔서 뭐 하시게요?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헛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666금 달란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벌어들인 연간 수입이 666달란트가 아니에요. 금 달란트란 말입니다. 금 달란트. 이건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부예요. 예, 이 지구를 그냥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지구 통째로. 솔로몬의 보좌로 올라가는 청계가 왜 하필이면 6계단일까요? 그죠? 좀 5계단이면 안 될까요? 아니면 더 하나 더 붙여가지고 7계단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왜 6청계가 될까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9절. 그 보좌에는 솔로몬의 보좌죠.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 뭐예요? 이거 쫓아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바로왕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왕의 병거가 600승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그죠? 좀 601승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599개면은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할 텐데 바로왕의 병거가 600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예. 그래도 세상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목적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 부귀영화로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세상을 목적하고 이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오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외면한 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돈 벌겠다고 나가 자식들은 팽개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나아가서 밤낮 불철주야 돈 하면서 떠나 있는 아빠의 자리를 외면한 채 떠나 있는 아버지는 아닙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의 위치를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빠의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많은 마리아들이, 왜 하필 십자가 앞에 그런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마라요, 마라. 인생의 쓴맛을 본 자들이에요. 그 마리아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울며 서 있는 거예요. 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인이라는 것은 베리칩 하나 받고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고통당할까봐 덜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니 절대 받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염려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제가 믿음을 걸고, 내가 목사의 목회자의 이 위치를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받으라 그러면 저는 받을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 이제 지옥 갔네. 그래도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서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네, 그 내 생각 속에서 싹 지우십시오. 사탄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예요.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세상 것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를 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겁나지? 무섭지? 예? 굶어 죽을까봐 염려되지 않아? 응? 내일이 염려스럽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예. 힘드는 일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경험하셔야 돼요. 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의 앞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앞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담대할 거예요. 오히려 감동이 올라올걸요? 오히려 감격스러울걸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확실히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 맞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요.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던 자리예요. 십자가 앞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이 내려놔지고 교만이 물러가면 겸손과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하늘의 평강이. 그리고 그 두려운 자리를, 두려워하던 그 자리를 바로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네, 울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돈 앞에서 혹시 부들부들 떠는 이 육신의 감정이 내려놓아지는 자리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십시오. 마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공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될 때에 세상 두려움은 싹 물러가고 그 두려움의 빈자리를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666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읽으면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같이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좀 내용이 길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11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나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의 백성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동질의 내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울며 떨며 육신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